그런데 갑작스럽게 21장으로 뚝 뛰어넘어왔습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3개월 동안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으로 넘어왔는데 이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이죠. 2016년도에 웃음치료로 한국에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이광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웃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웃음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즐겁고 기쁜 시간이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그 6년 전에 이렇게 즐거운 웃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눴을 때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웃음보라는 거였습니다. 웃음보. 웃음보는 여기 뇌에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 이 부분이 웃음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웃음보가 작동하는 대단하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시디신 그 식초라든지 레몬을 기억하면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 침샘에서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들이 웃었던 것, 사건들 또 굉장히 재밌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이 웃음표에서 작동을 하는데 어떤 작동을 하냐면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체질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도 슬픈 것 생각할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즐겁게 웃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웃게 될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계속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슬픔도 싹 제거가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몸도 아주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웃음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이제 웃음보가 있다 그러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명이 어떤 과학적인 증명으로 그 웃음치료 박사를 받을 때 그걸 증명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실은 비록 슬프고 힘든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옛날에 기쁘게 막 호탕하게 웃었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시고 그래서 그 기억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그 웃음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웃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펼쳐질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 웃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 당하고 있는 슬픔과 힘든 것들이 다 제거되고 웃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렇게 웃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라가 이 웃는 장면이 여기에만 6절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그때도 웃었습니다. 근데 18장 12절에 웃었던 웃음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웃음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에는
웃음이라는 그 단어가 이게 기뻐서 웃는 웃음인지 조롱거리로 비웃는 웃음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히브리어가 사실 구분을 참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수학적인 언어라고 합니다. 아주 수학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것이 그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단어 속에 아주 명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명쾌하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웃음만 딱 그 단어만 보면 이 웃음이 기쁨에서 나오는 웃음인지 아니면 조롱하고 비웃는 웃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2절에는 이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면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맥, 전후의 문맥을 보면서 아 이게 비웃는 웃음인지 진정한 웃음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8장 12절에는 그 문맥상 쭉 보면 어떤 웃음이었어요?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그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사라가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제 사라가 엿듣게 됩니다. 엿듣게 되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엿듣고 참 어이가 없네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8장 12절입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나온 이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사라 속에 사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참 기쁨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웃음이 어떻게 해서 이 사라가 웃을 수 있었는가?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웃음을 웃을 수 있었는가? 이겁니다. 사라의 비웃음이 진정한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그 전에 비웃음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진정한 기쁨, 참 기쁨, 그 웃음의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사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누렸던 기쁨은 그 기쁨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고 그 사라 혼자만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이 웃음은 퍼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웃음이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서 그 웃음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그런 참된 기쁨 웃음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 웃음이 어떻게 해서 사라에게 오게 됐는가?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기쁨이 어떻게 해서 모두 함께 웃는 그 웃음으로 바꿔졌는가? 진정한 기쁨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은 7절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7절 말씀은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노정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사라의 비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졌다는 것. 먼저 강조한 것,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금 사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사라가 지금 이삭을 낳아서 이삭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이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은 정말 정확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사라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비웃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사라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내가 본인도 어떻게 내가 아들을 젖먹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90살을 먹은 할머니인데 병수가 모두 끊어진 난데 어떻게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젖을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사라는 생각하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했고 이삭은 지금 그 사라의 젖을 지금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 사라가 웃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된 기쁨을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강조한 점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기서 지금 노경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됨으로 인해서 사라는 그 비웃음이 기쁨으로 바꿔지는 그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같이 힘을 합해서 하려고 해도 못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할 수 있으시다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뭔가 내가 이거 좀 성취됐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생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젖을 먹이겠다고 그 누구도 오늘 보면 그 누구도 말한 적이 없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금 현실 직면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는 여호와요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육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은 예가 아니고 모든 분들 다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지금 질문하고 있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기도를 막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으로 지금 말씀 주신 겁니다. 에레미야에게 지금 에레미야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도저히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것 좀 빼앗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그거 빼앗아서 좀 부를 축적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도 이루어지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단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속성과 일치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기도라든지 이런 것 잡으실 때 나에게 초점 맞춰서 내가 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저의 이 갈망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내가 형편에 지금 참 굉장히 직면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위주로 그게 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놓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이것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점검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이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지 않는 건데도 무조건 응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주셔야죠. 이렇게 아주 어거지를 씁니다. 이건 성경 말씀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복음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신, 사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없는 일이냐 이런데 옛날 성경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능치 못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셔야 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가? 이걸 먼저 점검하시고, 그거 아니라면 수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떼쓰면 안 됩니다. 그건 일반 세속적인 종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기복적인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 약속했던 것, 그거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분명히 낳게 할 것이다. 90세인데 아브라함은 100세고 낳게 할 것이다 했어요. 사람들은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새 약속.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다 짜여 있습니다. 그게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깊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깊이 볼 때 꼭 새겨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과 같이 적용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건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신명기 28장에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막 이 말 있잖아요. 이걸 아주 이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복 받는다라고. 근데 거기 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게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자세히 보시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단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죄를 용서받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탄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대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사라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이 경험을 하니까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비웃음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기쁨의 웃음, 이 웃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된 웃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신 그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라서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큰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큰 기쁨을 누려서 이제 그 잔치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이 속성이, 하나님 주신 이 큰 기쁨의 속성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만, 내 혼자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돼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렸는데 이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기쁜 기쁨인가? 함께 기뻐하는, 공유하는 기쁨인가? 아니면 나만 혼자 기뻐하는 기쁨인가? 이걸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반드시 체킹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혼자만 기뻐하는 기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가짜 기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이 기쁨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되고 다른 사람도 함께 기뻐하고 이런 기쁨이라면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 웃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나만 좋다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기쁘고 나 혼자 웃어서 웃으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도 같이 기뻐해야 하고 웃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도 희락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에도 함께 기뻐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웃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할 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들만 소유한 게 아니라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웃음꽃이 만발하는 그 잔치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제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는데 젖될 때 한다 그러죠.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보통 몇 살 때 떼냐면 3살 내지 4살 때 뗀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가요? 3살이나 4살이 되면 이 젖을 뗍니다. 젖을 떼는데 이 젖을 뗐을 때 이제 대잔치를 베풀었죠. 대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대잔치를 베푸고 기쁨이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그 후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9절 맞습니다.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굉장히 웃음꽃이 피고 함께 막 잔치를 베푸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찾아오는 게 바로 구절 말씀입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이 희롱한다는 것, 사라 중 하갈에서 태어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한 3살, 4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이삭이 태어날 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하면 17살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나이와 그 환경적인 것을 보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어떤 결론이 나타나냐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은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는 그 놀리고 그렇게 희롱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단순히 이삭을 놀려댄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잔치가 베풀어진 후에 젖을 뗐으니까 이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를 베풀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속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잔치를 막 베풀고 지금 이스마엘이 보고 있습니다. 하갈도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잔치를 대단히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이스마엘이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이 상당히 많았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상속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뗄 때까지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젖대기 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죽었죠. 그때는 병원 시설도 잘 안 돼 있었고 먹는 것도 그렇게 신통치 않아서 부실했었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아기들이 죽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지 이때는 더 심각했죠. 이삭이 태어났을지라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자라서 젖을 떼는 대잔치를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마엘은 이제 내가 상속자로서 내가 다 상속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삭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상속이 고스란히 이제 이삭에게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놀린다는 것보다도 괴롭힌다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스마엘을 계속 이제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사라가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쫓아낼 수가 없어요. 혈육이기 때문에. 그러자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속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언약 속에 있지 않는 한쪽 뿔입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은 상속받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습니다. 장착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을 상속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에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랑의 속성도 고스란히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선한 속성을 굉장히 다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한 속성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늘나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웃고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받은 자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상속을 방해하려고 하는, 상속을 시기하는 그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라의 웃음을 통해서 그 좋은 웃음을 웃었지만 그 뒤에 곧장 아픔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그걸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부분입니다. 이거 어느 부분입니까? 여러분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여호와 이레죠.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이런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면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해서 그 웃음이 확대되고 그 웃음이 온 천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웃음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는 거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니까? 믿음을 굳게 하라는 거다. 믿음.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기도를 하라는 거 아니죠.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는 사자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즐거운 웃음 뒤에 항상 공격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어떤 세력도 다 물리칠 수 있는 분이다. 나는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걸어가시면 그 웃음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이 진정한 웃음으로 체인지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모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잔치를 베풀고 항상 이겨나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